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진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초청하신 분들을 우리 교인들이 가서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해도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오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허락해서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허락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마음문이 열려져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라고 우리를 심부름시켜서 우리는 가서 심부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제가 오늘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대변자입니다. 대변자. 목사는 하나님을 말씀을 대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은 청와대 가면 청와대 대변자가 있고 각 정당의 대변자가 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라고 철학적으로 묻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무엇일까? 예전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노래가 있어요. 보니까 그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하숙생이라는 노래? 예, 제가 유행가를 전혀 안 불러봐서 유행가를 잘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거 한 소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아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이 나그네 길이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대요. 성경에도 이 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라는 말이 성경에도 수없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도 바로 왕 앞에서 내 나그네 세월이,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 인생이, 내 나그네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나그네 인생. 자기 나이를 이야기할 때 내 나그네 인생이 몇 살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또 히브리 시편 39편 12절에도 인생을 객이라, 지나가는 객이라. 히브리서 11장 9절에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을까? 유행가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인생이 뭐예요? 짧다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인생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럽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나이가 100살이라는 것이 엄청 기는 것 같지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네? 전부 다 100살 이상 살고 싶지요. 근데 인생이 100살이라고 했을 때, 100살을 산다고 했을 때 이 100살이라는 세월이 엄청 긴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짧습니다. 10년이 금방 갑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인생을 뭘로 표현하는 건 안개라 그랬습니다. 안개. 안개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안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보세요. 풀은 지금 벌써 풀이 지금 색깔이 들어가지 않아요. 겨울 되면 풀들은 전부 다 새잔해져 버립니다. 지금 국화가 만발해 있습니다. 이 국화꽃이 몇 달 갑니까? 고작 오래 가봐야 15일에서 20일, 한 달 안에 국화도 전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꽃처럼 같다. 여러분 지금 여기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이뻐요. 이쁜데 이 이쁨이 언제든지 갈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은 전부 다 우리의 얼굴도, 그래서 인생 80 되면은 이쁜 년이나 미운 년이나 다 똑같대. 젊었을 때는 내가 이뻐 너가 이뻐 하지만요, 인생 80 되면은 이쁜 년 미운 년 뭐 구분이 없어. 이때 그때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을 또 뭐라고 표현하는 거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에는 인생은 반드시 죽을 때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된다. 나그네는 보세요. 우리 인생의 삶이 객이고 나그네요. 이 땅에 우리는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우리 뭐 하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싸고 움켜쥐고 절대로 이거 뺏기지 않겠다고 움켜쥐고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빈손. 도시에 그 할머니 한 분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할머니인데 돌아가실 때 자식들 앞에서도 절대로 손을 쥐고 안 핀 게 있더래요. 돌아가실 때까지 손을 쥐고, 요건 가지고 가려고,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려고 쥐고 있더래요. 그런데 숨이 딱 끊어지니까 손이 딱 펴지는 거예요. 손이 딱 펴지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는 다이아몬드가 나오네. 다이아몬드. 무려 1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수천만 원 하는 다이아몬드를 요걸 지고 가려고, 꽉 지고 있어. 자식들한테도 안 주고 누구한테도 안 주고 이건 내가 가지고 가게. 그런데 돌아가실 때 요거 못 가져가요. 숨 딱 끊어지니까 손 쫙 피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내놔. 여러분 뭘 위해서 그렇게 바등바등 삽니까? 좀 더, 아니 많이 벌어서 남들 3끈이 먹을 때 여러분 5끈이 먹으려고 그렇게 바등바등 삽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바등바등 돈 벌고 먹고 생활하는 데다가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등바등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보니까 다 늙고 취해지는 내 모습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뭘 위해서 살았을까?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식들은 다 이제는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버리고 혼자 남겨진 때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대요. 돈이란 돌아야지 생명력이 있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지만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 자기를 돌게 만들어버린다. 돈을 쌓아두면 돌게 만들어. 돈은 도라고 돈이에요. 내 수쟁에 있다고 언제나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돌고 돌아서 또 내한테 들어왔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로 돌고,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도는 것을 못하도록 탁 내가 움켜쥐고 절대로 안 쓰겠다고 움켜쥐게 되면 나를 돌게 만들어버린다. 나그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는 때가 있다는 말씀. 여행을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 나왔어요. 절대로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 그 앞에 큰 대리석으로 된 정문 앞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아프레 솔라, 아프레 솔라. 이 프랑스어인데 딱 세 가지로 아프레 솔라, 아프레 솔라, 아프레 솔라. 세 개가 써요.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프레 솔라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또 옆에다가 아프레 솔라. 그 다음은 또 옆에다가 아프레 솔라. 그 다음은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프랑스 파리에 아주 명문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하나가 법대를 다니는 대학생이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다 한 학기 남겨놓고 돈이 없어서 결국은 한 학기를 남겨놓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 학기 남겨놓고 휴학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찾아간 것이 어디냐? 바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요 한 학기만 제가 공부하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 한 학기 등록금이 없어서 제가 한 학기를 또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좀 교회에서 좀 저 학비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마침 어느 분이 누구 좀 도와달라고 가해도 목사님 혹시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맡겨놓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씌워보지도 않고 얼마 확인도 않고 그냥 봉투째 그대로 줬어요. 이놈 학비하는데 보태 쓰라고. 감사합니다. 내가 꼭 이것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들고 이 청년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청년한테 목사님이 묻은 거예요. 청년! 그 돈 가지고 뭘 할 것인가? 학비를 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졸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시험을 봐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할 것인가? 제가 변호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 제가 변론해주고 억울한 사람들 제가 변호해주고 다 돕는 일에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 돕는 일에 제가 힘을 쏠 겁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해야죠. 그 다음엔 자식도 낳아야죠. 그 다음엔 행복하게 살죠. 그 다음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청년 그 다음은 죽음이야. 그 다음은 죽음이야. 그 다음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 다음에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생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신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모든 피조물이 다 증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천문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전체를 전부 다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 지구는요. 우리 지구가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어요. 태양계 안에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 태양계는요.
우주 안에 이 태양계가 수천 개가 있어요. 수천 개. 그래서 우주 속에 이 태양계는 지극히 점에 불과합니다. 태양계가 점이라니까요. 태양, 그 다음에 수금, 지화, 목토, 천호명, 수성, 금성, 뭐 지구, 화성, 뭐 이렇게 쭉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이 전체를 통틀어서 우주 속에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 어마어마한 태양계 속에 그 안에 지구, 그 지구 속에 대한민국, 땅덩어리 한번 보세요. 이 지구 안에 있는, 세계 지도 안에 있는 대한민국 얼마나 적은 나라입니까? 그 대한민국의 전라도 광주, 그 전라도 광주의 이 수안지구에 있는 거성교회, 이건 점으로 찍어도 잘 보일까 말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인을 한번 보세요. 이 전라도 땅에 살고 있는, 이 광주 땅에 살고 있는 누구 이름 한자 거기에 써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가요,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 하나하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돌아갑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별들이. 우리 지구도 움직이잖아요. 우리 지구가 태양계를 통해서 지금 공전을 하고 태양을 향해서 돌고, 이게 한 바퀴를 돌리면 1년이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이게 한 바퀴를 돌리면 하루예요.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해요. 다 별들이 움직입니다. 움직여.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언제 별들이 움직이다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별들이 사라지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지구도 별들이 충돌해서 지구가 사라져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그런데 이 모든 별들이, 그 수억만 개의 별들을 전부 다 시계 안에 있는 부속보다도 더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요 절대로 우연히 이게 만들어져요. 우연?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 반드시 만드신 분이 있고, 이것을 뭐하는 거? 운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걸 운행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세상 모든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 이게 우연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을 전문하고 천문학을 전문한 사람들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이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세요. 예전에는 배워야만,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들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예전에 절에 가서 손자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들의 이름을 절에 갔다가 다 이름을 올려놨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인구가 더 많은 것처럼 돼 있어요. 자식이, 손자들은 뭐 교회 절에 가본 적도 없는데 할머니가 올라가서 그냥 자기들 식구들 다 이름을 써 절에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지금은 젊은 세대, 지금은 봐보세요. 젊은 세대들은 교회로 오고 연세 드신 세대들은 불교로 갑니다.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알아. 이제는 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오히려 교회로 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안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천문학자들, 천체를 관리하고 막 우주를 이런 공부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기들이 천문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건 절대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양심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이, 보세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가 종교행위 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종교행위는 꼭 사람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아프리카 오지의 식인종들도 저들도 뭔 이상하게 생긴데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뭘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종교심, 이게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을 잘 모르고 그냥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큰 당상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고 큰 바위 밑에 가서 절을 하고 막 그랬어요. 별을 쳐다보고 절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을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터져나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아주 위급한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이 턱 터져 나와요.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터져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을 뭐라고 하나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고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순례자. 순례자. 어디 잠깐 다녀오는 겁니다. 순례하고 옵니다. 저기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도 갔다 오고 우리 순례를 갔다 옵니다. 다녀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순례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는 곳을 분명히 압니다. 세상 사람은 나그네라고 해서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분명한 순례자. 우리는 오는 곳을 알고 가는 곳을 압니다. 이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이게 순례자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있어요?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속아요. 대부분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를 당한다든가 뭔가 속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1930년대에 미국에 큰 경제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경제공황이 있을 때 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회사가 문 닫고 실업자들이 넘쳐났어요. 실업자들이 넘쳐나서 실업자들이 막 길거리에 막 쏟아졌어요. 실업자들이 넘쳐났어요. 경제공황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보니까 큰 극장 앞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라고는 오늘 입장 무료라고 썼습니다. 입장 무료. 극장 앞에 입장 무료 그러니까 그때 경제공황이고 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어려울 때니까 극장에서 사람들을 공짜로 영화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극장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입장 무료니까 무료로 다 들어갔어요. 무료로 들어가서 다 앉아서 영화를 신나게 관람하고 그리고 딱 끝나고 나가는데 갑자기 나가는 입구에 건장한 남자들이 한 대여섯 명이 딱 지키고 있더니 나가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 합니다. 나가는 사람한테 돈 내라고. 아니 입장 무료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입장은 무료지만 퇴장은 돈을 내야 돼. 들어오는 것은 당신 공짜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공짜로 못 나가. 반드시 돈 내야 돼. 퇴장료를 내시오. 퇴장료를 내. 어쩔 수 없이 건정한 남자들이 안 내면은 그냥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퇴장료를 내고 나왔대. 퇴장료. 여러분 죄를 짓고 살면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 여러분 지을 때 돈 내고 죄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냐? 여러분, 사람을 죽인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어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이건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세요. 내가 뭔 죄를 졌어? 우리는 윤리적인 죄,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은 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함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자유롭게 죄 지으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뭐에는 퇴장료를 내야 됩니다. 죽을 때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는 죽어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은 죽어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는 돌아가셨다, 때는 소천했다 그럽니다. 소천. 뭐이거는 천국에 갔다 그럽니다. 소천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 죽어서 망했다 그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도 여러분 자유로워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이 불명한, 안 믿고 여러분들 죽을 때는 퇴장료를 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퇴장료를 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껏 사는 거 이거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사세요. 그러나 불명하게 성경은 여러분 퇴장료를 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퇴장료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뭐하고 사는 자들은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좀 여러 가지 답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멍해가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퇴장료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나그네처럼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분명한 이 순례자라는 것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 나그네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순례자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저기에 순례를 가는가? 그 순례 가서 뭘 얻을 것인가? 순례에 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순례자로 살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제가 여러분 결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잠깐 보시고 여러분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That's perfect. So much for sunny, clear skies. Don't move. Oh, his ribs are crushed. His lungs are filling with blood. He doesn't have help. Are you sure? Yeah. Don't move. I can't. I'm not ready. Do you know Jesus? I'm an atheist.
I believe it's God's mercy that brought me here right now. I'm dying. How can you call that mercy? Because that car could have killed you instantly. And I'm sure right now you probably wish that it did. But I'm here to tell you that it's a gift. There's a God that you don't believe in is giving you another chance. Another chance to change your final answer. I want to die. I'm so scared. If it's any consolation, so is Jesus. He's so scared he sweats blood. He asked the Father if it could be removed from him. The answer is no. He says no a lot. He gives us the answer we'd ask for if he knew what he knows.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are higher than your thoughts, says the Lord. Exactly. So the question is, stay with me. Stay with me. Are you willing to put your faith in Jesus Christ? Are you willing to take that chance? Yes. God is willing to forgive you of your sins. All of them. If you accept His Son and ask Him into your life, that's all you have to do is just accept His Son. Accept His love and receive His forgiveness right now. Do you accept Him as Lord and Savior? Yes, accept. It's all right. In a few minutes, you're going to know more about God than I do, or anybody else who does. It's okay. It's okay. 됐어요. 방금 영상 잠깐 한번 보셨습니다. 영상에 우리 인생의 교통사고로 순간적으로 죽었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을 기회가 박탈당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믿을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에게는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예수 믿을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을 기회를 제공해 준 겁니다. 이 기회는 또다시 오겠지, 또다시 오겠지. 천만의 말씀. 오늘로 다시는 내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 인생에 나그네처럼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정말로 축복된 삶이 열려집니다. 이 엄청난, 너무나 쉬운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영접 기도,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게 되어지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그럽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사람 앞에 증거가 되라.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증거를 하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분들은 잠깐 모두가 눈을 감으시고
모두가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영접 기도는 눈을 뜨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영접 기도문을 앞에 스크린에 이렇게 띄워드릴 겁니다. 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예수 믿고 나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이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왕이면은 결단하신 분들은 일어서 주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결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결단이 보이는 것을 중요하니까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한 번뿐입니다. 이 기회는. 네, 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서신 분들은 여기 위에 지금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한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 축하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결단에 여러분의 한 번의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축복된 삶으로 열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과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옆사람 앞사람 같이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